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은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제가 이 앞주에 2주 동안 그 서부 아프리카 가나하고 동부 아프리카 케냐를 갔다 왔는데 가나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샤워를 한 5번씩 해야 돼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추운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선교회가 아프리카나 온 세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참 놀랍다 싶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도 피부색만 다르지 우리하고 마음은 똑같아요. 마음은. 근데 그분들에게 이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제 우리 선교회 마인드 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거 알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도 좀 배웁니까? 아까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부치님 모치님이라고 안 하고 이제 형제님 자매님이라 하는데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맞죠?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실버 수양회 따로 하고 주일학교도 따로 하는데, 우리가 오래전에는 이 수양관 건물 안에서 실버 수양회, 그러니까 노인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다 여기서 한꺼번에 했을 때가 있어요. 저기 1층에서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했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랑 같이 수양회를 했어요. 오래전에는. 그때 제가 이제 예배 준비를 맡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다가 예배 중에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배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될 수 있으면 앞에 앉지 말고 뒤에 앉게 해라. 왜 그런가 하면 도중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당부한 게, 할머니 할아버지 화장실 다녀오셨습니까?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이제 그렇게 해요. 이제 그때 이제 박 목사님이 저녁에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준비 목사님이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 중에 누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뒤쪽에 좀 앉게 해라. 될 수 있으면.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이 여기 앞줄에서 한 3번째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죠. 할아버지, 뒤에 좀 가서 앉으면 안 됩니까? 아, 여기 괜찮다고, 여기 앉겠다고. 그러면 할아버지 화장실 다녀오셔야 됩니다. 아, 내가 화장실 다녀왔다고. 내가 이제 당부를 했어요. 그럼 할아버지 여기서 말씀 중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아, 걱정 말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다짐을 받고 거기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한참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저기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여기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벌떡 일어나서 가운데로 쫙 나오는데, 여러분 할아버지 걸음이 어때요? 천천히 거북이 귀여운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아, 할아버지 나하고 약속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봐도 되는데 갑자기 말씀 중에 일어나니까 형제자매 한 번씩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오길래 제가 저쪽 뒤에 문을 탁 열어주면서 밖에 따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목사님 말씀 끝나는 거 화장실 갔다가 오셔서 여기 뒤에 내 옆에 앉으세요. 내가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제 안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알았다고, 여기 옆에 앉겠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화장실 갔다 딱 오시더라고. 그래 나는 내 옆에 앉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를 딱 보더만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 근데 다시 오는 거예요, 앞으로. 아, 할아버지 내 옆에 앉은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서 사람들이 또 봐요, 안 봐요? 오는 것도 그냥 천천히 오는 거예요. 아유, 할아버지 그냥 내 옆에 앉아도 되는데. 근데 자기 자리에 딱 앉더만 성경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방에다 성경을 딱 넣어가지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또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옆에 딱 앉더만 가방에서 성경을 펴고 딱 보더라고.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는 내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 안 남아서 여기 앉아 있으라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앉아 있었죠. 성경 다 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집 그날 분위기를 안 좋게 하셨어, 할아버지가. 여러분, 요즘 마인드 교육 많이 하죠. 옛날에는요,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겠대요. 글을.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글을 다 알아요. 그죠? 웬만하면. 근데 21세기는 20세기는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겠는데 지금 시대는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 안 하고 마음의 세계를 모르면 문맹이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행복은 멀어지고요. 마음을 알면 알수록 행복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마음의 책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열왕기하 5장 읽었죠? 이거 나만 장군 다 알죠?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읽냐면 작은 계집아이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나만 장군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나만 장군의 아내, 그 아내의 마음을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내 몸에 대해서는 아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 여러분, 마음을 알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신앙생활에서 마음을 안다는 것은 곧 믿음을 가진 것하고 똑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어떻게 갖는가 그런 부분에 좀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부치님에게 복음교제 할 때 다른 말 안 하고 부치님,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내가 그 말 할 때 웃으면서 했겠어요? 심각하게 말했죠.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내가 너무 믿는 거예요. 미워. 만나기만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좋은 말은 안 해주고 할아버지 죄 있으면 지옥 가요. 할아버지 이 상담을 그냥 가볍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미웠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어요. 제대로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고맙더래요. 자기에게 지옥 간단 말을 해줬던 내가 그렇게 고맙더래요. 아, 이분이 제대로 구원 받았구나. 제가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남 사녀 중에 제가 막내고요. 제 아내는 3남 4녀 중에 7번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전라도가 고향이고요. 제 아내는 경상북도가 고향이에요.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장모님이 70년 넘게 경상북도 봉화에서 절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냥 다닌 게 아니고 아들들 이름 다 올려놓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이 이 수양회를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야, 절을 70년 넘게 다니다가 구원 받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기는 세죠. 야, 진짜 절 다닌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구원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장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요양병원에서 이제 장모님이 병이 있었나 봐. 근데 제 아내가 7번째예요. 삼남 사녀 중에 7번째.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제 아내를 보고 싶은 거예요. 막내딸. 그래가지고 제 아내 이름이 김영숙인데 영숙이 보고 싶다. 그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내가 사역하고 있는 데가 어디였냐면 전라남도 진도였어요. 근데 우리 처갓집은 경상북도 봉화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굉장히 멀어요. 근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엄마한테 한번 가보자.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돼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물질이 없는 거라. 그때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시간이 있으면 물질이 없고 좀 물질이 좀 마련돼서 가려고 하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야지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한번 가야 돼. 그러면 내가 당신도 알잖아.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 저번에는 가려고 했는데 물질이 안 돼가지고 못 갔고 그러다가 갈게. 한번 가야지. 우리 장모님이 우리 막내딸 보고 싶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한번 가려고 했는데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제 아내가 차 안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울지 마라. 장모님 구원 받았잖아. 천국 갔잖아. 울지 마. 그래도 제 아내가 울더라고요. 저는 그게 구원 받았잖아. 장모님 천국 갔잖아. 울지 마.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내가 그렇게 잘못된 걸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제 살면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 마음만 생각한 거예요. 누구 마음만 생각했다고요? 내 마음. 제 아내의 마음이 있는데 제 아내의 마음이나 우리 장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내가 빚이라도 내서 그때 한번 찾아뵈야 되는 건데 너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봐도 제가 나쁜 놈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심으로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미안하다. 내가 장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내 마음만 생각했다. 여보 미안하다. 내가 그 사과를 진짜 한번 마음에서 했어요. 근데 다시 볼 수 없잖아요. 물론 장모님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볼 수 있겠지만 지금도 이제 그 일을 생각하면 내가 참 그것은 잘못한 일이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살 때 내 마음으로만 살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만 살면 안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고,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누구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여기 열왕기하 5장에는 작은 계집 아이의 마음이 나오고, 또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나오고, 그 나아만의 장군의 아내 되었던 그 마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성경을 마음으로 읽으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부처님 모친님들은 아실 거예요. 문둥병자가 어떤 사람인 거. 어렸을 때 많이 보셨죠? 문둥이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이였어요. 그가 저녁에 옷을 벗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문둥이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아서 이제 자기 집에서 일을 시키는데,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이 작은 계집 아이를 보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작은 계집 아이의 마음, 얼굴을 보니까 항상 밝은 거예요. 밝고 일도 잘하고. 이 아이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 고향 생각나서 슬퍼해야 될 아이인데, 이 작은 계집 아이 얼굴에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 애는 참 얼굴이 밝다, 이상하게 느꼈어요. 근데 이 작은 계집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형편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 알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실은 몸이 떠난 게 아니고 마음이 먼저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몸이 먼저 돌아왔겠어요? 마음이 먼저 돌아왔겠어요? 마음이 먼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았을 때 나아만 장군도 기쁘고, 나아만의 아내도 기쁘고, 포로로 잡혀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줬던 작은 계집아이도 기쁘고, 모두가 다 기뻐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나아만 장군의 몸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됐대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하면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나아만 장군이 막 기뻤을까, 행복했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 나아만의 아내도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 남편이 오는데 한 10년은 젊어서 오는 거예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리고 얼굴에 이제 기쁨이 넘치고 막 소망이 넘치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열왕기하 5장 몇 절을 읽어보냐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이제 나아만 장군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딱 왔어요. 이제 문둥병을 낫기 위하여.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작은 계집 아니야, 작은 종 하나를 보내더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몇 번 씻으라고요? 그러면 네가 깨끗하게 나을 거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때 화가 팍 나버려요. 그 더러운 요단강에서 나한테 목욕을 7번 하라고? 왜 그랬냐면 나아만 장군은 올 때 자기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육군 참모총장 정도 되는 군대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금 6,000개, 은 10달란트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의복 10벌.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이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난 데에다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무슨 약을 발라줄 줄 알았나 봐. 근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얼굴도 안 보이고 작은 종 하나가 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왔던 종들이 왕이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시킨 것이 어렵지 않는데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설득을 해요. 사정을 해. 그러니까 나아만이 막 화가 이만큼 났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병만 안 낫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막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은데 어린 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하마터면 문둥병을 못 나을 뻔했어. 뭘 따라갔으면? 자기 생각. 근데 나아만 장군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사이에 선을 하나 딱 그으면 돼요. 사단은요, 우리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넣어요. 나는 할머니야, 나는 할아버지야, 나는 돈이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넣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면은 신앙생활 잘해요. 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한 번은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모치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다 가져가 버렸대. 그래가지고 이것을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신고 안 해도 됩니까? 그걸 물으러 왔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랬죠. 모치님, 그 귀한 금 그것을 왜 그렇게 쉽게 놔뒀어요? 어디다 놔뒀는데 하니까 장롱 밑에 서랍에다, 장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밑에 서랍에 가방 안에다 그걸 넣어놨대요. 금이 꽤 된대요. 자기 딸들이 다 해준 거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많은 금을 왜 그런 데다 둬요? 더 단단히 숨겨놓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새끼는 진돗개가 지켜줄 줄 알았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진돗개가 새끼 나잖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자기 새끼 지으려고. 여러분 아십니까? 새끼나 진돗개는 무서워요. 새끼난 진돗개가 지켜줄 줄 알았죠. 그런 거예요. 참, 진돗개는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약은 믿어도 하나님 잘 안 믿잖아요. 모치님이 그래. 새끼난 진돗개가 지켜줄 줄 알았죠. 그래 끝나고 그러면 일단 며칠 전에도 저기 마을 슈퍼마켓가 한번 도둑 맞았는데 경찰서 가서 신고합시다. 그래가지고 모치님을 모시고 경찰서에 갔어요. 그래 그 형사가 그 금반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딱 줬고 금목걸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딱 줬고 그 몇 개입니까? 이렇게 다 적어. 그리고 핸드폰 번호 적고 됐습니다. 혹시 찾게 되면 연락 드릴 테니까 집에 가 계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친이 모셔주고 막 속상하더라고. 모친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금목걸이, 금 팔찌, 반지 뭐 중요합니까? 혹시라도 찾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랬어. 혹시라도 찾으면. 그러니까 모친님이 찾기만 하면 드려야죠. 찾기 전에 드렸어야 됐는데. 그 잃어버리기 전에 주님 앞에 드려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모친 모셔주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자, 우리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가 이 성경을 읽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거 믿습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신 거 믿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성경에 나왔죠? 내가 이 성경을 읽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우리 모치님 금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내가 그랬어요. 이 성경을 내가 여러 번 읽었어요. 야, 모든 것이 가능하면 그 금도 찾아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주일날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읽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우리 모치님의 잃어버린 금을 찾는다.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렇게 말하면
마귀가 내게 속삭이는 거 있어. 너 그렇게 말해가지고 못 찾으면 너 부끄러움 당할 텐데 하지 마. 그렇게 속삭여요. 근데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믿고. 그런데 내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형제 몇 명 안 되지만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찾는다. 그 찾는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찾는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말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한 달쯤 후에 우리 모친님이 교회를 못 나오셨어. 그래서 내가 예배 마치고 모친 오늘 왜 못 오셨지 하고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모친이 오늘 왜 교회 못 오셨어요 하니까 그 모친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오늘 우리 돌아가신 우리 남편 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강주에서 아들 딸이 다 온 거예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못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네요.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모친님이 잠깐만요 목사님. 그 금 찾았어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던가. 여러분 어떻게 찾았는가 이제 이야기해 드릴게요. 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큰딸이 잘 사는데 엄마 그 금 다 어디다 잃어버렸어. 그니까 어디다 놔뒀는데 하니까 장롱 여기 밑에 서랍에 이 가방에다 넣어놨는데 글쎄 말이다 내가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딸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가방을 딱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가방 어디다 놔뒀는데 하고 지퍼를 다 열고 흔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금이 막 쏟아지더래. 금이 여기 있네 하면서 막 금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모치님이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없었대. 나는 모르겠어요. 천사가 다시 갖다 넣어놨나 도둑놈이 다시 양심이 찔려가지고 다시 넣어놨나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을 찾았다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더라고. 이제 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주에 모치님이 그걸 다 팔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재 손수건을 해가지고 물질을 가져왔어요. 내가 그랬죠. 절반은 모치님 필요한데 사용하세요. 절반은 우리 월드 캠프도 있고 우리가 물질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거 복음 앞에 사용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물질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4장 36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멘?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를 맡기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 받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형편 따라 믿으니까 그건 하나님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나아만은 자기 생각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근데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먹었냐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게 있어.
그럼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때는 믿어, 말씀을. 근데 내가 보기 안 좋으면 말씀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제 아들이 작년에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시험 본 것보다도 훨씬 안 나왔어요. 근데 내가 제 아들에게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한 1년 동안 교제해 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할 테니까 찾지는 마세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그냥 족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돈이 10만 원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10,000원 있으면 10,000원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게. 아멘? 그러면 됐죠. 돈이 100억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떠나버린다면 100억이란 돈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게 돈이 1,000원밖에 없어도, 10,000원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6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화면에 보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이 말씀을 제 아들에게 1년 동안 교제를 해줬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야. 근데 2014년 11월 13일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안 도왔어요. 여러분, 평소 실력이 90점이면 수능 시험에 92점 맞으면 사람들이 다 도왔다게 그러겠죠? 내 평소 실력이 90점인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92점 맞으면 다 도왔다고 말해. 근데 평소 실력이 90점인데 한 75점 맞았다고 하면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안 도운 것처럼 보여.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 아들이 100점을 맞았든 90점을 맞았든 70점을 맞았든 50점을 맞았든 빵점을 맞았든 하나님은 도운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 평소 실력이 90점인데 92점 맞으면 도왔다고 그래. 그리고 95점 맞으면 박수쳐. 크게 도왔다고. 근데 70점 맞고 50점 맞으면 도끼는 뭘 도와?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고 하나님 했잖아요. 순간 어려웠어. 근데 마가복음 11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산다. 마르다 마리아가 안 믿어.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자기 오빠 죽어가지고 심장이 안 뛰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진짜 죽었어. 죽어가지고 그 동굴 안에 넣어놔서 이제 사람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뭐라고 해요? 내 말을 믿어라. 네 오빠는 죽은 게 아니다. 그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말을 안 믿어주니까 울더라고. 여러분 같으면 믿기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그 눈을 믿지 말고 네 코에 썩어서 냄새나는 그거 믿지 말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산다는 내 말을 믿어라. 근데 나도 하나님이 그래. 야, 너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이 이야기를 1년 동안 네 아들에게 교제해 줘 놓고 너는 지금 안 믿잖아.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해 줬어요. 빵점 맞아도 내가 너를 도운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내가 제 아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 좋은 대학교 안 가도 괜찮아. 전문대 가도 괜찮아. 근데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이 말씀을 네가 믿으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도 제 아들의 마음도 바꿔줬어요.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믿어요.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돕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다가 길거리에 가다가 돌에 넘어졌어. 5만 원짜리 돈 하나 주었어.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말해봐요.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근데 가다가 돌에 넘어져 가지고 코가 깨졌어.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그때도 우리는 뭐 했다? 하나님 날 도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에 도우면 도왔고 내가 볼 때 안 도우면 안 도왔다고 해버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믿다가 하나님의 종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저는 혈압이 높았어요.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는 62세 때 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제 애할머니가 혈압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애할머니 쓰러진 건 제가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우리 애삼촌이 혈압으로 쓰러져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쪽은 다 혈압이에요. 근데 그 혈압이 저에게 이제 유전으로 넘어왔어요. 저도 혈압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짜게 싱겁게 먹어라. 고기 먹지 마라. 몸무게 빼라. 하루에 운동 30분씩 해라. 율법을 많이 주더라고.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통닭도 좋아하지. 라면도 좋아하지. 또 음식도 좀 짜야 맛있어. 그러니까 잘 안 돼. 그러다가 아이고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5년 전에 좀 나이가 아직 혈압약 먹기는 좀 젊어도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혈압약 먹으면 혈압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약으로 이제 혈압을 딱 조절을 했어요. 한 4년을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약을 먹는데 이제 아침밥을 먹고 그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약을 한 주먹을 딱 먹었어요. 나는 감기 걸리면 막 목이 안 좋아가지고
좋아져가지고 일찍 잡아야 돼. 네, 목이 안 좋아가지고. 감기약을 한 10개 된 것 같아. 한 주먹을 먹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혈압약을 딱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또 감기약을 또 먹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누가 인도에서 간에 좋다고 영양제를 줬어. 그 영양제를 먹었어. 그래 저녁 먹고 또 약을 먹었어. 그리고 저녁 먹고 이제 자기 전에 혈관에 좋다고 또 약이 있어요. 또 약을 먹었어. 내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내가 약으로 배부르겠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을 많이 먹지? 내가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 지금은 감기 걸렸으니까 감기약 먹는 거고, 간에 좋다는 인도 누가 약 줬기 때문에 먹는 거고, 혈관에 좋다고 먹는 거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혈압약을 먹지? 그것은 뭐였냐면 두려웠어요. 뭐였다고요? 두려웠어요.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애할머니처럼, 우리 애삼처럼 쓰러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성경을 읽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말씀 뒤에 보면 있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라의 쓴물을, 나무 가지를 던져서 달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쓴물을 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치료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혈압도 치료하겠다, 이 말씀을 믿게 되면, 그로 제가 약을 끊었어요.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혈압약은요,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을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먹다 안 먹다 하면 더 나빠요. 근데 내가 이 말씀 앞에서 혈압약을 다 끊었어요. 1년 넘어요. 사단은 나한테 속삭여요. 너 그러다 큰일 날 걸 막 속삭여요. 근데 저는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 따라서 나중, 혹시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그래도 되겠지만, 믿음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나는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멘. 그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내 병도 낫게 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 하나님이 내 병도 치료해 준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안 먹어도 되겠네. 지금은 내가 너무 건강하게 살아요. 내가 해외에 한 번씩 나갈 때, 옛날에는 그랬어요. 내 가방에다 혈압약 한 20개, 제 아내 가방에다 혈압약 20개, 혹시 내 거 잊어버리면 내 아내 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니까. 그리고요, 하루라도 혈압약을 안 먹으면 저녁에 내 심장이 팍팍 뛰어. 그러면 내 몸이 나한테 이야기해줘. 아차, 오늘 내가 혈압약 안 먹어. 그럼 먹을 때가 많거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걸 믿어요.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겠어요.
왜 그 말씀이 써진 줄 아세요? 우리는 작은 일 앞에도 뭐 하니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다. 모치님, 우리 부치님들 그렇죠? 작은 일 앞에도 막 두려울 때 있죠? 그건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악한 사탄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10년사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아멘. 왜 그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조금만 이래도 뒤로 침륜에 빠지거든. 아이고 나는 복음 못 전해. 아이고 나는 교회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침륜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다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두려우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의 생각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완벽하게 모든 구원이 다 들었어요. 첫째,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게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했어요. 아멘. 두 번째,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이제는 복음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줄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일부터는 복음 열심히 전해야지, 그거 다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 복음 전하면서 살게 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음 전하면서 살게 하면은 나를 건강하게 하시겠구나. 때로는 내게 물질도 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은 내 모든 병에서 나를 구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혈이가 아파도 이거 안 아픈 거 아니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이 허리 아픈 거 다 나았어. 나는 건강해.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2016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 기록된 뭘 믿으라고요? 말씀. 그러면 나만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왕기하 5장이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부치님, 모치님,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믿고 살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실버,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실버 캠프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친들 마음에, 부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이 산을 내려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